어제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8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합니다만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염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염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히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사촌의 땅을 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5절은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의 신앙과 가치는 어떤 것인지를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합당하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출애굽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것, 그래서 그 재앙에서 건지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큰 재앙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재앙 가운데 그들을 건지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재앙을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행하지 않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픈 역사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언급하면서 예레미야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합당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소개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바르게 기도하는 첩경은 성경대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사람이 바르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성경을 통해 잘 배워서 참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둘째, 오늘 26절에서 35절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응답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이들에게 진노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 합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합당하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면 경노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지요.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경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이 많으신 분이라고 막연히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노하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징벌하시는, 노여움을 나타내시는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 우리가 이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들에게 경노하시고 이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시는가? 우리 성경 전반에 가르쳐주고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3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등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34절에 결국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에 우상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뿐만 아니라 35절에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자녀들을 바알에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까지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삶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5절에 그래 말씀하시지요.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 올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노하셨고 노여움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들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등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고 세상의 법칙과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만일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경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여움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에 살아가는 법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복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이 어려운 시국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며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르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배우고 잘 깨달아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잘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신 내용을 보며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경노하시고 이스라엘이 딴 길로 행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지 않고 등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세상이 행했던 대로 자녀들을 세상의 제물로 드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경노하시고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범하는 죄들을 보시면서도 하나님 경노하시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가르침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신에게 바쳐드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자들도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주의 마음을 경록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었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